오늘도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수세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 수세주일을 뭐 거창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해서 태어나셨지만 30세가 되던 그 해까지는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그분의 공적인 삶, 정확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절기를 볼 때 요한복음에서 3년 정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던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은 어떤 본문을 봤냐면 마태복음 28장도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요, 아주 악한 말도 있고 또 때로는 사탄이 말하기도 해요.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바이블이다,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좀 불미스러운 슬픈 이야기도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밀하게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기독교 근간이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죄인인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죄인들의 자리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용서하마. 오늘 이 시간 이 말 이후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중 플레이 하신 거죠. 두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셔 스스로 번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전면에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먼 길을 오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저 단순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이곳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세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저 목사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그 성도에게 뿌리죠. 침례기는 물에 퐁당 들어갔다가 머리끝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그냥 통과 의례로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어요. 요단강까지.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는 옳지 않아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매우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될까? 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근데 무조건 믿어라.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굳이 왜 세례를 받아? 세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당연하게 세례 요한도 당황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분을 세례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가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렸어요. 거부했죠. 노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그 바로 앞에 두 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나는 게임이 안 된다. 나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쫓아다니게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하인이에요. 하인이 주인이 신발을 신으려고 신발을 얼른 잽싸게 내어놓는 겁니다. 하인이 신발을 챙기죠. 그 냄새나는 신발을. 누가 챙기겠어요? 주인의 신발을 다 챙겨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 세례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아니 감히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의 고백은 뭐예요? 손에 키를 들고 그러고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알곡은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다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은 곡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껍질은 있는데 만져보니까 알갱이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수도 없어요.
평생 동안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닌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절대 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을 때리는 타자가 아니에요. 야구에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범접할 수 있는 분, 나하고 수준이 어슷비슷한데 조금 더 훌륭한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고백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역 자체가 흥해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고 나는 이제 쇠약해지고 사라져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당황했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를 말씀하세요. 세례를 허락하라.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입장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냐? 우리는 죄인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어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니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분은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죠. 외양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상처받고 뼈로 통해 가지고 삐져버리고,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서 막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것은 아마 많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셨고 내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그분은 세례를 받죠. 전가시킨 거 알죠? 우리의 집을 그분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느리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땠을까? 아빠와 아들과 같이 그냥 도란도란 대화하고 다녔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이 끝날 부분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높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친히 여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창공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닙니다. 구름이 껴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별이 떠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스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공, 비행기가 떠다니는 이런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여시고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관하세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셨지만요. 하늘이 열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세례받는 예수님이 저쪽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만 하는 사람의 아들인지, 이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비둘기가 처음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요. 40주야를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지고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솟구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세계 각 나라가 있고 바다가 넓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들의 전설이나 신화에 보면은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서 다 죽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민족이 다르고 지역의 위치가 다른데 홍수설화가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가 관영해가지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나죠. 40주야를 비가 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가 멈췄어요. 물이 범람을 했어요.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처음에 날려보낸 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했더니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나무 이파리를 하나 물고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창조된 세상, 새로운 창조된 그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는 또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노아 시대 홍수 때 그 비둘기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땅을 의미하듯이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은 아닙니다. 모양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그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도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 이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유일한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참 얄궂죠?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의 아들 하나 딱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들 하나만 딱 얻었습니다. 그것도 100세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듯이 각을 뜨고 그러고서 숨통을 끊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들을 데리고 화목, 땔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묘하죠? 아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먼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서 그냥 갔지만 사실은 죽은 거랑 똑같아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살아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분은 또한 어떤 분이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를 모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그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근데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탁월한 왕으로 와서 전부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 구원을 못하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받으시러 나오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불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기만 해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푸틴이 우리 성탄절 기간 동안에는 폭격하지 말고 전쟁 잠깐 멈추자고 했다죠.
여러분 우리 이 서방 기독교는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냅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개신교가 가톨릭 뭐 뿌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동방 정교회나 저 러시아 정교회 이쪽은 1월 달이에요. 1월 7일인가 그렇죠? 성탄절이 완전한 기만 전술이었어요. 그 성탄절에도 폭격을 한 것 같아요. 뉴스를 잠시 보니까. 그리고 자폭 드론을 쏴 올린 것 같아요. 푸틴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스크바 대주교 가장 높은 사람한테 축복 기도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폭격을 할 수 있겠어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이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긴밀한 관계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성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뒷전으로 이제 물러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는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해질 거예요.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주인공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가고 그분께서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사라져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세례는 메시아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고백했죠. 고백하고 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추궁당하고 혼났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 혼나죠. 마귀와 동격으로 취급받습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이 한 해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